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그 실제적인 삶의 원칙,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이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인용인데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목자가 해를 입음으로써 양떼들이 흩어지겠지만은 3분의 1이 남아서 연단받은 후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흩어지겠지만은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을 갖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의 그 반응이 어떠한가? 29절에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연약해서 버릴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이제는 모든 제자도 함께 이와 같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신 것은 제자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미리 대비하라.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넘어지더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넘어지더라도 내가 그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연약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넘어졌지만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다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명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은 또 입구에 조금 가까운 데 있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들어가서 산속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라,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이 기도를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느낀 그 고통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고통입니다.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고통이고 또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범죄와 제자들의 배반을 예견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고통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고통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죽음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자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잔을 옮겨 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진실한 내적인 투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음의 고민이 해결되고 확신이 들 때까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럼 뭘 하고 있었나? 37절 같은 보면은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도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음에서는 소원이 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도 하고 말씀의 종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양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그런 소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참 말씀을 영접하고 또 이런 참 소원을 갖게 되면은 그 말씀의 종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소원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 마귀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그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한 투쟁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 영적인 소원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참 안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가진 것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만 하고 계속 지나가면은 무슨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쳤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나 43절부터 쭉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를 딱 이렇게 짜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납비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을 아마 나타내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참으라 이렇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 잡으려면 공개적으로 잡아도 될 텐데 이런 밤중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붙잡을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백성들 보기에 예수님을 잡을 그런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이거 불법적으로 체포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강도와 같이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들이 잡아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순순히 체포당해서 가셨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나?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이제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자기가 체험해서 그 정신이 없는 순간에 뭐 배 혼입을 벗고 도망가고 안 나고 이거 볼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위기의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 힘으로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서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는 공회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제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숨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십자가가 두렵고 박해가 두렵고 희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멀찍이 따라가느냐 가까이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이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 뭐 얼마나 오래 했냐, 어떤 직분을 맡았냐, 뭐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어떤 내면적인 관계성이 맺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나? 56절에서 쭉 보면은 대제사장과 또 온 공회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인데 이것은 자기 육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전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은 그 성전 건물 그것을 헐라고 했다. 이것은 굉장한 모독이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도 서로 일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조급해져 가지고 왜 대답이 없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이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의 그리스도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신문을 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의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모든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반드시 살아나실 것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제사장은 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집단 안에 들어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 66절로 보면은
베드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종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이렇게 두 번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울었다고 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진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기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작 영접하고 준비 기도를 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는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 난 뒤에라도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는 매일 새벽닭이 울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지만은 아직도 제약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물론 이제 믿음이 좀 잘못돼 가지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자인 것을 감추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서 얻고자 하고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것을 버려야 할 때는 그것을 싫어하고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게 넘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더라도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 육신의 소원과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자로서의 육신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소원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육적인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소원을 이루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결단은 우리 신자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울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은 죄악된 도성이 남아 있고 사단 마귀가 강조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가까이 좀 갔다가 또 뭐 조금 멀리 떨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투쟁을 감당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신자들과 비교하는 건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한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한 명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두 사람, 세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가까이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가 뭐 1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예가 나옵니다. 근데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전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멀찍이 있었습니다. 세상 물질을 추구하고. 그래서 롯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멀찍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전사를 통해서 도와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서 딸들과 이렇게 살면서 비참한 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으니 그때만이라도 회개해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은 또 이제 딸들도 결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도 뭐 이렇게 재혼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그런 종말을 마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성경에 13년 동안의 성경에 기록이 없는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받고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사이에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 끼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독자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독자 이삭 정도는 좀 봐줄만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삭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라. 네 자식으로만 살아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굳이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라. 고민이 됐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 그때 그 갈등과 고민과 그 투쟁이 아브라함의 투쟁하고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까지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투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날로 뭐 탁 목을 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기다리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 택한 사람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것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의는 이제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는데 속에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행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듣기 위함입니다.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스피커를 가지고 뭐 너는 뭐 이것을 해라 뭐 이렇게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수양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사 수양에 참석했으면 학사 수양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학사 수양의 그 주제 강의보다는 폐업의 말씀 전에도 좀 그걸 정했지만은 그것을 깊이 폐업의 말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속에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뭘 좀 했다고 뭐 이때까지 뭘 했다고 이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그걸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말씀을 얘기했습니까?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참 좋다, 참 훌륭하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쉼을 준다는 것은 뭐 하루 종일 늘어지게 잠만 잔다고 한 게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주신다. 참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이 육신의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이루며 천국을 맛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